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한 아버지가 자녀를 꾸짖었습니다. 링컨을 예를 들면서 얘야, 너 그렇게 놀기만 하면 어떡하니? 링컨은 내 나이 때 철도 위에서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니? 그러면서 야단을 치자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링컨은요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이었어요. 늘 부모에게 반말을 쓰던 아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녀가 아버지께 달려오더니 아빠 진지 드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빠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존댓말을 하나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얘야, 너 어떻게 아빠한테 존댓말을 하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야, 난 농담도 못하냐? 그러더라는 거죠. 이 시대의 부모들의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뭘까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게 모든 부모들의 고민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폭력, 그리고 자살, 그리고 폭행, 끊임없는 마약과 음주문화,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가 온 세상에 가득하고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우리 자녀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할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의 걱정이고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고민은 이 시대의 우리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오래전 구약시대 사사기 시대에도 이와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도 자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받은 선물,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마누아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사시대란 암흑의 시대였고 사사시대는 혼돈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혼란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왕도 없습니다. 통치자도 없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없습니다.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 그래서 성경의 역사 속에 가장 어둡고 캄캄하고 혼란스러웠던 시대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을 도대체, 이 자녀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이게 마누아의
고민이었고 이 시대의 부모들의 고민과 걱정이 아닐까요? 여러분, 마노아는 이 질문 속에서 자기를 잘 키웠습니다. 이 고민 속에 기도하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들 삼손은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큰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요, 삼손이 자라나서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는 한 시대를 살리게 되어지고 이 아이는 기울었던 민족을 구해내게 되어집니다. 부도덕했던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양혼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이 마노아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 손들을 키워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부모들, 이 시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성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를 키워야 할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손주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기성세대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자리에 나와 있었던 우리의 주일학생들, 도대체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세 가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것은 여러분,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라. 8절 말씀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여러분, 마노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선물을 줄 것이다. 여러분, 아들을 낳고 자녀를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자마자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낳을 아이들, 도대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할까? 여러분, 기도로 키워야 합니다.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마노아의 기도는, 삼손의 부모님의 기도는 뭔가 좀 다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물권을 더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희혼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지는 장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노아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기도는 다릅니다. 마노아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부모로서 이 자녀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오며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만화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로서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행하며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부모된 자로서 부모의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기도 중에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흑백 논리로 들어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또 한 가지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빠뜨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화의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까요? 이 기도 또한 잊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보다는 춤과 음악에 빠져 살던 열등생이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조현영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학교에 첫 번째 영어 시험을 봤을 때 그가 받은 점수는 빵점. 그리고 그 담당 선생님은 이 아이는 도저히 학습장애가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고,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울면서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셨고, 마침내 그 아이는 스탠포드 대학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어지지요. 이 조현영 군의 어머니 박은희 권사님은 이 아들을 아름답게 멋지게 키우고 한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빚어낸 하나님의 가능성. 어머니의 기도가 빚어낸 하나님의 가능성. 바로 조현영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어머니의 기도가 빚어낸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아들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현영이는 내 아들이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나는 단지 내 아들의 청지기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아들을 나는 온갖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아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축복을 위한 기도 속에 한 가지 기도를 꼭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화의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매 삶의 순간순간, 하루하루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이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오늘 14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내가 명한 모든 말씀을 다 지켜라. 말씀으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자녀를 키워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묻는 만화의 질문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뻔한 이야기들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여러분 손목에 말씀을 메어서 기호 삼고 이 미간에다 여러분 표를 삼고 문설주에 기록하여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가 서바이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님들이 먼저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교육이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서바이벌을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쓰는 모습, 날마다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지요. 어떤 부모님은 냉장고에 성경 구절을 붙여놓기도 하고 어떤 어머니는 여러분 출입문 현관문에다 성경 구절을 써붙이기도 하고 드나들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지. 어떤 부모님들은 싱크대 위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놓고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에 이것은 아름다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어려서 받은 그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왕이 되어서도 늙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며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무엇인가? 어릴 때부터 받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8까지 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이 말씀이 살아서 그 아이들에게 역사하며 이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꿈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그 아이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중등교육은 작은 도둑을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고등교육은 고등도둑을 만든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악을 행하는 지능지수만 높아져요. 링컨의 어머니는 아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링컨이 9살 때 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유언으로 링컨에게 남긴 어머니의 유언, 그것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매일 성경을 읽어라.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라. 여러분, 이 유언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만들었고 위대한 인물 링컨을 탄생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머니, 어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일학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 말씀 안에서 꿈을 꾸게 하고 말씀의 꿈을 이루어서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해 나아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라.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라. 여러분,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이 삼손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하나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시린이란 하나님께 구별하여 온전히 바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누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도록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한나를 아시나요? 첩에 말할 수 없는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며 고통 속에 지내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을 얻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목숨보다도 귀한 자녀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그대로 바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고 마침내 민족의 지도자가 되며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 달라고 아이들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내 계획대로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중한 자녀요, 나는 그 아이들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돌보아 주어야 할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게 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아이들이 위대한 인물들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은 경매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죠. 꼭 유명한 물건이 아닐지라도 미국에서는 그저 마을에 장이 열려도 못 쓰는 것들, 또 자기가 쓰지 않는 것들, 이제 사용하던 물품들을 서로 주고받고 또는 경매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어느 조그만 마을에 장이 열리게 되었는데 의례 그렇듯 마을 한 구석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한 상자에서 아주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이 바이올린은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줄도 그렇고 소리도 나지 않을 것 같은 참 낡은 그런 바이올린이었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바이올린이었어요. 사회자가 그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누구 살 사람 없어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한쪽에서 $1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저는 $2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자가 여러분 또 다른 사람 없나요? 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3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 대답들이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끝낼까 싶었는데 한 노인께서 손을 번쩍 드시더니 사회자 양반, 내가 그 바이올린을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 노인이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고 그리고 바이올린 줄을 이렇게 잘 조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멘델스존의 아름다운 음악이 선율을 타고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매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놀라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게 웬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니까요, 연주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사회자는 계속해서
이 바이올린 경매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을 살 사람 있나요? 그랬더니 여러분, 저쪽 한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1,000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그 옆에서 또 한 사람이 외칩니다. $2,000요 라고 말합니다. 사회자가 말합니다. 또 누구 없소? 라고 말하자 한쪽 구석에서 $3,000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 바이올린은 $3,000에 팔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 경매장에 따라왔던 어린 꼬마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참 이상하다. $3 바이올린이 어떻게 $3,000에 팔리지? 라고 묻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단다.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난 부모, 부족한 부모, 여러분, 유한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부모인 내가 그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친들 그 아이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바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연주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볼 때에 우리 아이들이 쓸모없이 보이나요? 지금 볼 때에 우리 아이들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나요? 지금 볼 때에 우리 아이는 여러분 먼지가 잔뜩 쌓인 바이올린과 같은 낡은 아이처럼 보이나요? 전혀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들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손에 그분 아이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어드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연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연주할 때 그곳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정 환경을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지금의 형편을 따지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놀라운 인생의 아름다운 연주는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키울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그 물음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 3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라. 우리 양원교회에 앞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되어지는 진정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인해서 명품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이 꽃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도전,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주신 도전, 이 악한 세대, 이 혼란한 시대,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주님이 주신 3가지 대답, 기도로 키워라, 말씀으로 키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라.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 안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와 아름다운 섬김, 특별히 이 시간도 주방에서 봉사하며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도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복무, 유학, 기타 사정으로 출타한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키우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부장 집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양원교회의 주일학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